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우리 성가대의 찬양처럼 모든 것이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 드리기 원하시면 크게 아멘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가대의 찬양처럼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할 것은 뭐밖에 없다?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이왕 감사할 것 크게 감사하고 큰 목소리로 감사하고, 우리 성가대에게 묻고 싶더라고요. 그렇게 감사 찬양을 준비하는데 정말 감사해서 찬양하고 있는가? 근데 이게 눈에 눈물이 많아요. 눈물 나고 힘들고 어렵고 힘든 일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이 찬양을 준비하면서도 정말 눈물로 찬양을 부르는 분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감사의 고백으로 눈물 나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고백을 주께서 받으셨다면 단언하건대 그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이제 아파서 울지 아니하고 기뻐서 울고, 서러워서 울지 아니하고 감사해서 울고, 감동해서 울고, 감격해서 울고, 우리 성가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의 눈에 이런 기쁨과 감동과 감격의 눈물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 한번 축복해 주세요. 이제는 힘들어서 울지 아니하고 기뻐서 옵니다. 감동해서 옵니다. 감격해서 옵니다. 할렐루야. 그런 날이 올까? 그런 날이 옵니다. 우리 민족의 큰 아주 대명절이죠. 추석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영혼이 잘 되시고 범사도 형통하시고 강건하시는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오늘은 제목만 한 10번 하고 가셔도 여러분의 운명에 아주 결정적인 우리 생명이 무엇이지? 이것만 여러분의 퀘스천 질문하시고 가슴에 새기고 그것을 가슴에 안고 가신다면 이번 추석 명절은 대박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정확히 알았기 때문이죠. 추석 명절에 여러분 민족의 대이동이라고 매스컴에서 보도를 합니다. 얼마가 움직이는지 아십니까? 제가 잘 재어봤어요. 3,660만 명이 움직인답니다. 3,660만 명. 우리 민족이 한 5천만 하지 않습니까? 인구가. 그런데 3,660만, 거의 75, 75%까지 어마어마한 민족이 대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찾아갑니까? 고향을 찾아가죠. 9시간, 10시간씩 교통체증으로 길거리가 주차장이 되더라도 그래도 두 손에 무엇을 들고, 선물 보따리를 들고 앞으로 어디 앞으로? 고향 앞으로 찾아가고 또 찾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고향에 뭐가 있어요? 꿀단지라도 숨겨놨는가? 뭐가 있나요? 고향에 부모님도 계시고 형제 자매들 친척들이 함께 와서 만나는 그곳에 핏줄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고향은 핏줄이 있더라고요. 그 핏줄은 생명의 뿌리와 같아서 1년 내내 바빠서 힘들고 타지에서 애를 쓰고 일하다가도 명절 때는 다 고향으로 모여서 함께 기뻐하고 음식도 만들고 나누어 먹으면서 명절을 만끽하기도 합니다. 전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이 핏줄, 이 생명의 뿌리가 있는 고향을 향하여 찾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또 많은 생명들이 과연 생명의 본질에 대해서는 얼마나 더 깊게 생각을 하며 정확히 알고 있을까? 이번 추석 명절을 맞아서 성경에서 외치고 있는 너희 생명이 무엇인지 아느냐? 그 생명이 어디서 왔는지 아느냐? 무엇 때문에 사는지 아느냐? 과연 이 땅을 떠날 때 어디로 가는지 정확히 알고 있느냐?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우리 생명은 어디서 왔을까요? 하는 것입니다. 사실상은요, 이 땅에 태어난 어느 나라 민족을 막론하고 지성이 발달해서 연구하고 생각하는 사람은 인간은 과연 어디서 왔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한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과학은 어떻게든지 이것을 파악해내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학적으로 접근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제가 오래전 사건이지만 잊지 못하는 발표 하나가 있습니다. 한 4년 전 정도로 기억이 되어지는데요, 영국에서 생명 기원에 대해서 연구하는 아주 유명한 연구소에서 전 세계 기자들을 초청했습니다. 우리가 드디어 인간의 생명이 어디서 왔는지를 알아냈다라고 발표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심이 없으십니까? 저는 관심이 있더라고요. 인간의 생명이 과연 어디서 왔는지를 과학이 접근해서 그 답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과학자들, 전 세계 기자들이 막 달려갔죠. 권위 있는 영국 연구소에서 발표한다고 하니까 도대체 어떤 발표가 나올까? 그랬더니 막상 뚜껑을 열어서 발표할 때 보니까 내용은 이랬습니다. 인간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저 외계에서 단세포 하나가 떠다니다가 이게 정말 우연히 대기권을 뚫고 이 지구라는 별에 내려와서, 그리고 지구 환경이 그 단세포가 잘 다세포로 분열하기에 환경이 좋고 그것이 진화하기에 아주 딱 좋아서 그 단세포가 진화하고 분열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연구한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볼 때는 얼마나 허무한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그 전 세계 달려간 기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 그 중에 한 좀 제법 똑똑한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게 다냐? 그게 다다. 그러면 질문을 해도 되겠느냐? 질문해라. 그랬더니 그러면 그 외계에서 떠돌다 왔다는 그 단세포, 그건 누가 만들었느냐? 그건 도대체 어디서 왔느냐? 그걸 알려줘라. 그랬더니 그 학술원에서 있는 대변인이 말씀을 하시기를 거기까지는 아직 모르겠다. 거기까지는 모르겠다는. 그게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게 아주 굉장한 발견이라고 전 세계 매스컴을 통해서 발표를 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게 무슨 소리 하나 그랬는데 한 몇 개월 지난 다음에 제가 또 다른 발표를 보고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흥분을 했구나, 이유를 알게 됐는데, 인간의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요, 학술적으로는 두 가지 학설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외계에 유입된 학설, 외계에서 단세포가 와서 지구에 정착을 해서 분열하고 그리고 진화했다는 설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아니다, 지구 자체에서 어느 세포 하나가 움직여서 그것이 또 분열을 하고 발전하고 진화해서 스스로 생명체가 지구 자체에 생겼다는 지구 발생설과 외계 유입설, 이게 둘이 맞부딪히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사실 그런 내용을 잘 몰랐으니까요. 4개월 뒤에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다, 우리의 생명은 외계에서 흘러들어온 것이 아니라 지구 자체의 땅속에 있었던 어떤 생명을 만들어내는 어떤 물질들이, 이것들이 어떻게 단소폐가 되고 또 분열을 해서 진화해서 된 거다 라고 또 그 학설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인간의 한계구나. 여러분의 IQ도 제법 되잖아요, 그렇죠? 별로 반응이 없으신데, 저도 알게 뭐야 한 150 가까이 될 것 같은데, 저 웃음소리는 상당히 비웃음소리인데 건강에 별로 안 좋죠.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지금 인구가 지금 70억 어쩌고 하고 있는데 최소한 100씩만 IQ 잡았다고 해요. 70억들이 IQ 100짜리 이상들이 모여갖고 그 어마어마한 IQ로 아무리 연구하고 노력해도 나오는 게 뭐냐? 인간은 어디서 왔느냐? 모르는 거예요. 모를 수밖에 없어. 이 3차원에 존재하는 것들은요, 스스로 존재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어디서 왔는지를 우리 스스로 발견해내지를 못해. 그러니까 영국의 학술원이든 누구든 해봤자 기껏 한다는 소리가 바깥에서 왔느냐 안에서 나왔느냐 그 얘기밖에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선언이 다릅니다. 인간의 존재 자체를 이렇게 선포하고 있죠.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에 보면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하고 만들 겁니다. 창조주라고 하는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지성의 한계를 갖고 계시고 어마어마한 능력을 갖고 계시는 그분이 우리를 정확하게 디자인하고
우리를 디자인하고 구성하고 설계하고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연히 뭐 우주를 떠돌더니 땅속을 헤매다 나온 단세포가 어쩌고 저쩌고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다음 절을 보면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는 그 목적과 권세를 가지고 만들어졌으며, 그 다음 절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창조됐어요. 우리는 창조돼야 마땅해요. 세상에 어디를 떠돌다가 단세포 하나가 어쩌다가 지구에 와서 뭐 다세포가 되고 그게 진화해서 이렇게 됐다, 이런 존재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처럼 비참한 존재가 없어. 이건 뭐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고 목적도 없고 이유도 없는 존재잖아요. 어쩌다가라는 존재만큼 허무한 존재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창조주가 정확한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 가진 최상의 작품, 지구 과학이 뭐 우주 아니야 어디를 뚫고 나가도 도저히 만들어낼 수 없는 어마어마한 존재가 누구라고요?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복도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이루어서 생육하고 번성할 땅에 충만하라고 말했습니다. 자, 육체는 그렇게 땅에서 왔다고 치면 우리 영혼은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야훼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어. 육체는 흙으로 지어진 것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땅을 벗을 때, 떠나갈 때 이 육체는 어디로 갑니까? 흙으로 가요. 정확히 흙으로 돌아가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가는데, 그러면 우리 영혼은 어디서 왔느냐?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의 생명, 살아 움직이는 영이 됐다. 생기는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육체만 인간이라고 말할 수 없고 영혼육을 갖고 있는데, 육체는 흙에서 왔고 우리의 영혼은 하늘로부터 왔어요. 그러니까 존재 자체가 하나님과 우리 존재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존재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태어났지 우연히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3절 6절을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구에게 줍니까?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 택하셨어. 절대로 우연히 어쩌고 저쩌고가 아니라니까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 어쩌다가 두 분이 결혼하셨냐고 그랬더니 남자분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그날 밤에 술만 안 처먹었어도, 내가 그날 밤에 후회가 됩니다. 물론 이제 좋고이기를 바라지만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한 생명이 태어났다고 쳐. 이것처럼 허무한 생명이 어디 있어? 원하지도 않는데 우연히 어쩌다가 막, 이건 생명의 존재 가치를 얼마나 허무하게 만드는 건지 몰라요. 성경은 정확하게 너희 생명은 말이야, 창세적 우주가 만들어지기 전에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어. 하나님의 섭리와 목적 속에 있어서, 그래서 정확한 이 시대에 너는 여기에 필요하니까 이곳에 태어나서 이런 사명을 져라.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택하셨어. 그분이. 그래서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어. 하나님 미리 예정한 계획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신 계획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혹시라도 태어난 환경이 마음에 안 들어, 부모님하고 잘 맞지 않을 수도 있어. 태어나 보니 그렇게 뭐 가정이나 환경 여건이, 내가 어쩌다 이런 집에 태어났을지 정말 가정 환경이 복잡할 수도 있어. 사는 과정 속에서도 형제관계 뭐 자매가 복잡할 수도 있으며, 살면서도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내 인생이 무슨 목적과 가치가 있나 허무하게 견딜 수 없을 수도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그 모진 시련 속에서도, 아픔 속에서, 눈물 속에서도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네가 거기서 살아남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작품이 되라.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어느 글을 읽어봤더니 죽은 나무는 바람에도 안 흔들린대.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는 죽은 나무요, 산 나무요? 산 나무야. 살아있기 때문에 바람에 흔들리는 거야. 힘들어서 눈물도 나고 속상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고통스럽기는 느끼는 거야. 그러나 그걸 견뎌내면서 생명을 이겨나가니, 말 못하는 식물들도 그래. 그러나 죽은 나무는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흔들지를 못해. 우리가 살아있으니까 힘들어 보이는 거야.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아프고 눈물나고 서럽고 있는 고통의 환경이 힘들어 보이긴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염려하고 걱정할 이유가 없어. 그것조차도 알고 계셔. 믿으십니까? 왜? 그분은 우리를 미리 예정해 놓은 계획이 있어. 거기에 처박아둘 존재가 아니야. 싸워서 이겨 나오기를 원하셔. 믿으십니까? 목적과 이유가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웠지만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 삼아 놓았으니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낙심되고 상처될 때마다 그곳에 처박아도 끝내지 않아. 반드시 건져내, 이겨내. 잘 갈고 닦아서 하나님의 빛나는 보석처럼, 다이아몬드처럼, 진주처럼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시련 속에서 우리를 갈고 닦아 가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가대가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거예요. 감사 찬양을 부르는데도 한없이 눈물 흘리는 그 모습을 제가 보았기 때문에, 그 아픔과 시련 속에서도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는, 그게 하나님의 자녀야. 그게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반드시 그것이 아름답게 빛나는 간증이 분명히 그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에 보니까 그래서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셨어.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래. 지금 힘들고 어렵고 낙심나고 속상하지만 반드시 환경이 변하여 뭐가 될 것이다? 찬송이 되게 하십니다. 자, 여기서 한번 축복해 주세요. 당신의 눈물이 마침내 찬송이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우리 인간은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서 왔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과 붙어야 살아. 요한복음 15장 1절로 4절에 보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죠.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예요. 내 아버지는 농부, 그 모든 것을 관리하고 이끌어 가시는 그런 주인이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물은 내게 붙어서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 자, 아버지께서 그걸 제거해 버리신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는 가지와 같아. 가지는 스스로 양분과 수분을 끌어올리지 못해. 뿌리서부터 올라와야 되고 줄기가 우리에게 공급을 해 주어야 돼. 가지는 그것을 공급받아서 열매를 맺고 스스로는 열매를 맺지를 못해. 열매 맺지 못하면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그 다음 절에 보면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그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셔. 가지는 가지치기를 해주면서 깨끗하게 잘 열매 맺을수록 만들어줘. 이것이 고난처럼 보이고 시련처럼 보이고 역경처럼 보이지만 문제는 뭐냐? 목적은 뭐냐? 열매 맺게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면 그래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자,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 스스로는. 그래서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땅의 삶을 살면 반드시 그 가지가 잘 되기 위해서 목적은 뭐냐? 줄기에 붙어 있어야 돼. 그 줄기가 예수 그리스도요, 그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는 자들을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5절로 6절을 보면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이 과실을 많이 맺나니, 사람이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추석 명절에 진짜 명절의 의미는 뭐냐면 진짜 고향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진짜 고향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진짜 고향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진짜 고향이어야 돼요.
아무리 10시간 10시간 찾아가서 고향을 찾아가서도 그곳에 하나님이 없으면 안타깝지만 가장 아프고 힘든 하나님이 없는 모임이 돼버리고 말아. 혹시 여러분의 삶의 적 가운데 우리 가정은 명절이라도 남들처럼 풍족하지 못하고 또는 뭐 남들처럼 남이 보는 기준에 따라서 행복해 보이지 않더라도 전혀 절망하지 마.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 안에 있으면 지금 힘들고 어려워 보이고 풍족하지 않아도 그게 진짜 고향이에요. 그게 진짜 명절이에요. 여러분, 그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의 명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근에 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어느 보도 자료에 나온 것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표현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 제사상에 올려놓은 제사 음식 누구 먹으라고 차리는 거예요? 죽은 조상들이 귀신이 되어 구천을 떠돌다가 굶어 죽지 마시고 그 자손들이 차려놓은 제사상에 와서 음식을 드시라고, 혹시 잘 못 깎아드릴까 봐 위에 또 깎아놓기도 하시고, 뭐 술을 또 뭐 못 따라 드실까 보다 이렇게 던지시기도 하시고, 뭐 돌리시기도 하셔.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표현상 죽은 조상들이 와서 귀신이 돼서 와서 제사밥을 먹는다고 말하는데 그 제사는 누가 만든 거냐 아십니까? 유교에서 나온 거거든요. 유교에서 나온 건데 그 죽은 돌아가신 제사 또 뭐 조상들이 귀신 돼서 뭐 항의를 했다는 것만, 항의를. 제발 추석 명절 제사상에 전 좀 올려놓지 마라. 전. 왜? 우리는 전 안 먹는다는. 물론 아무것도 안 들겠지만 돌아가신 조상들이 귀신 되셔서 하신다는 말씀이 제발 제사상에 전 좀 붙이지 마라. 원래 유교의 법에 따지면 그 조상들은 제사상에는요 기름으로 이렇게 뭐 굽고 기름기 있는 건 안 올린다는 것만. 그런데 이 명절 제삿날만 되면 왜 이렇게 전을 붙이고 안 줬어? 그냥 그 전 붙이다가 무릎 관절염 생기고, 그 전 붙이다가 허리 디스크 나가고 막 그냥 전 붙이다가 그냥 시어머니 며느리한테 시험 들어. 이 며느리가 빨리 와서 전 좀 붙여라 그래. 며느리는 전 때문에 시험 들어. 그 집에 가서 또 저 시집 가서 전 붙이기 시작하니까 막 아주 막 머리가 지끈지끈거려. 죽은 조상들은 안 드신다네. 그러니까 제발 쓸데없이 전 붙이지 마라. 그러면서 정말 공자가 유교에서 원했던 제사는 뭐냐면 제사상 차리는 게 공자가 원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원래 이 유교에서는 효를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까? 그 명절 때 자손들이 와서 가족들이 모여서 맛있는 음식을 먹다가 보니까 살짝 미안해. 누구한테? 돌아가신 조상들한테 미안해. 그래서 한쪽 구탱이에다가 상을 올려놓고, 아유 돌아가신 어머니 아버지 뭐 할머니 할아버지 조상들 좀 어떻게 저희만 먹을 수 없으니 이것 좀 생전에 좋아하시던 것 좀 올려놓고 드세요 라고 상을 올려놓은 거예요. 사실은 원하는 게 아니야 이게. 그런데 자기들이 미안하니까 올려놨어. 그리고 그 공자는 말하기를 그 제사상에 뭐 송동 백선이 뭐 빨간 건 동쪽에 놓고 무슨 검은 하얀 건 서지 이런 걸 원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잘못 내려오다가 보니까 음식을 놓을 때 무슨 음식을 놓으며 어디다가 놔야 되며 이 제사 제법이 생기기를 시작을 했어. 사실은 이건 이 공자가 원한 게 아니에요. 공자는 뭘 원했냐면 음식도 아니고 제사상도 아니에요. 그리고 뭐 장손들만 제사를 드려 제사를 가져가야 된다 그래서 그 장손은 장가가기도 힘들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장손은 제사 지내야 된다고 그랬고 여자들이 장남한테는 가려고도 안 해. 혹시 잘못 갔다가는 평생 제사 마치려다 인생 끝나. 그런데 원래 공자는 장손의 제사 이것도 원하지 않았어. 공자가 원한 건 딱 한 가지. 너희 자녀들아 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항상 그 마음속에 감사로 새기고, 그리고 너희의 조상들이 너희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했는지 조상들의 은혜를 잊지 말으면 그게 효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그런 거 가르치라고 한 거지 제사상 차려놓고 뭐 전 부치고 뭐 이것저것 제발 하지 마라. 이게 공자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공자님이 좀 살아계셨으면 그런 거 싹 바꿔야 되는데 이분이 돌아가신 지 오래돼갖고 내려오는 과정 속에서 이게 막 흔들렸던 거죠. 우리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하는데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집에서 전을 붙여?
아주 그 명절만 지나고 나면 명절 후유증 때문에 어떤 부부는 이혼하네. 부인이 열심히 전부치다 뭐 허리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죽겠다고 막 그러는데 남편은 그냥 누워서 리모컨으로 텔레비만 잔뜩 보고 앉아서 야구 보고 뭐 이거 보고 앉아서 그것도 뭐 시집에 가서 도와달란 말도 못하고 앉아있으면 여자들은 원래 그런 거 하는 거야. 이러고 앉아있으니 부인이 화가 나요, 안 나요? 안 나는구나. 화가 나죠. 명절만 되면 그냥 여자들이 힘들어 죽으려고 그래. 그러고 나니까 마음에 상처 있고 힘들잖아. 우리 여두수만산교회 우리 성도는 가정에 시어머님들에게 제가 부탁드리는데, 이번 명절에 뭐는 없다? 전은 없다. 전 없애버려. 없어. 저는 일찌감치 우리 집에 전 없애버렸어요. 왜? 가만히 명절 때 가서 보니까 전 부치느라고 난리야. 막 냄새에다 기름기에다가 연기에다가 막 시어머니 며느리 달라붙어서 전 부치는데 이거 막 쫓아가서 도와줄 수도 없고 안 도와줄 수도 애매해. 잔뜩 붙여놓고 먹어 안 먹어? 먹어? 먹지도 않아. 냉장고에 씌워놨다고 뭐저 했다 하고 전자레인지 한두 개 먹다가 먹지도 않아. 저는 끝내시는 게 좋아. 기름기 많고 살도 많은 쪽에 배 나오고 앉아나 좋아. 그래서 저희는 이래요. 명절 때 음식도 손 안 가는 것들로 그냥 될 수 있으면 손 안 가는 걸로 해서 가정이 화목한 게 중요한 거예요. 부모 간에, 부모 자식 간에 화목하고 서로 기쁘고 같은 시간 더 대화하고 해서 힘들지를 않아야 돼. 가정은 여자가 행복해야 행복해. 내가 왜 이런 말을 하고 앉았는지 모르겠어. 그럼 어쨌든 간에 마누라가 행복해야 부인이 남편이 행복하고 집안이 행복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여성은 좀 신체적으로도 약자고 육체적으로 행동을 좀 많이 이렇게 거칠고 하면 안 되잖아. 해도 되는구나. 평안하게 좀 이게 힘들고 어렵고 이런 거에 매이지 말자라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서로 배려하고 격려하고 음식을 먹었으면 그냥 부인이 일어나기 전에 남편이 벌떡 일어나갖고 장갑 끼고 설거지 해주고. 여성들이 싫어하시나? 하면서 이 명절 기간 동안에 누가 한 사람이 힘들고 어렵지 않게 해요. 제가 아까 하나님 안에서라고 하는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안에서의 명절이 돼야, 그래야 우리의 생명이 진정한 명절의 의미를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생명은 무엇 때문에 무엇을 사는 것인가? 인간이요, 철학을 연구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아니 철학까지 갈 곳도 없어. 나이를 먹어가다 보면 우린 무엇 때문에 살지? 무엇 때문에 살리가 목적이 아주 중요해. 왜? 목적이 없으면 살에 희망이 없어. 저 셰익스피어의 사대비 가운데 햄릿 아시죠? 유명한 대사가 나오죠. To be or not to be, that is question 하죠. 사느냐, 살아야 되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예요. 왜 그럴까요? 목적 때문에 그래. 목적이 없으니까 살 이유가 없어. 목적이 있어야 살겠는데 과연 내가 무슨 목적으로 살아야 되겠느냐? 퀘스천이야, 퀘스천. 그게 질문이라는 것이죠. 영어 속담에도 보면 사람은 먹기 위해서 사느냐, 살기 위해서 먹느냐, 산과 뭐 이런 또 그런 어떤 언어 장난 같지만 중요한 삶의 목적을 묻고 앉아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크리스찬의 삶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목적도 어디서 찾아야 돼? 하나님 안에서 찾아야 돼. 하나님 안에서 목적을 찾아야 돼. 이사야 43장 1절로 3절에 보면 우리 소유는 하나님 안에 있다고 선포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야훼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홀로 두겠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끈으로 사르지도 못하게 하겠다. 이유는 대전하는 너의 하나님이야. 야훼 너의 하나님이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여 너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했어.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를 이렇게 소유 삼았다고 하면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을 위해서여야 돼요. 이사야 43장 7절을 보니까 목적이 나와.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창조됐고 이 땅에 태어났어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절대 우연히 태어나지 않았어. 목적 없이 태어나지 않았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 각자가 하나님께서 만들어 원하는 그 목적의 사명을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인생은 마치 군대 생활을 하는 것과 같다는. 군대 생활이 좀 복무 기간이 길어. 한 100년 돼. 100년. 지구에 올 때 한 100년 되라고 군복을 육체를 딱 입혀주시고 이 땅에서 우리를 군대 생활하듯이 각자 사명을 맡겨줬어요. 제가 군대 생활에 말한 이유가 뭐냐면, 군에 들어가는 사람은 목적 없이 들어가지 않아. 군에 들어가는 군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나라 조국 강토와 국민의 안전에 생명을 지키러 가는 거예요. 그 군인이 자신이 군에 들어갔는데 내가 여기에 왔는지 목적을 모른다? 이것처럼 허망한 군대는 없어. 분명히 이 조국을 지키고 영광과 영예와 그리고 국민과 그 모든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그 적과 싸우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놓는 것이 군인이잖아요. 그래서 각자 하늘에 있고 땅에 있고 바다에 있고 뭐 필요하면 땅속에도 들어가고 뭐 무슨 훈련을 다 받는 것 아닙니까? 목적은 이 조국을 지키기 위한 것이죠. 우리 크리스천은 마찬가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상황이 힘들겠다고 할지라도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위하여요. 그분이 내게 맡기시는 그 사명을 위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의 영적인 군사들이에요. 물론 복무 기간이 좀 짧아. 100년은 좀 짧아. 장기 복무 신청하시는 분들은 한 150년 하실 수도 있어요. 신청하실라고? 예. 중요한 것은 기억하십시오. 그 복무 기간도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정하시나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에 있어. 우리에게 군복을 입혀주시고 이 땅에 지금 이곳에서 각자 맡은 곳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최선을 다하면 그 모든 내용은 그분이 알고 계시는 것이죠. 자, 이사야 43장 21절에도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다. 기억하세요. 우연히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가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소중하셔서 만들어 놓은 존재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가치는 돈으로 계산이 안 돼. 돈으로 계산이 안 돼. 옛날에 어떤 드라마 대사 보니까 얼마만 주면 되겠니? 모르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네. 돈으로 가치가 안 돼. 사랑이 돈으로 되냐 막 뭐 그런 말도 했지만 인간의 생명은 돈으로 안 돼.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만큼의 가치 있는 존재예요. 믿으십니까? 자, 이사야 3장 21절 보면 다시 한번 볼게요. 43장 21절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어떻게 찬송해요.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 목적과 이유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 싸들고 성가대로 들어가느냐? 그건 아니죠. 찬송이란 뭐냐? 삶 자체가 찬송이어야 돼요. 삶 자체가 감사고 삶 자체가 영광이고, 야, 그 사람이 그 상황 속에서 그걸 견뎌내? 그걸 이겨내? 참 놀랍네. 그 사람이 누구야? 크리스찬이야. 그걸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면 그게 찬송을 받으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같이 하나님 영적인 군대 땅에 태어났다고 하면 우리의 신앙의 자세는 무슨 목적이 되느냐? 아,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구나. 청지기 신앙을 가져야 되죠. 마태복음 25장으로 넘어갈까요? 마태복음 25장 14절로 19절에 보면, 마태복음 25장 14절로 보면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천국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어떻게 해요? 맡긴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맡김. 한번 따라 하실까요? 맡김. 저와 여러분의 지금 주어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잠시 뭐 한 거예요? 맡긴 거예요. 제가 군대 생활 갔다고 말씀하잖아요. 군대 생활 때 어떤 탱크병은요, 탱크를 몰아요. 자기 건가요? 아니에요. 복무할 동안에 탱크병 운전병이라고 하면 그 탱크를 맡기고 있는 거예요. 소총이 지급되죠? 제대할 때 총 들고 나오나요? 아니에요. 군인들에게 그 무기를 잠시 맡긴 거예요.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군에 있는 것들은 다 놓고 나오는 것이 들고 나오는 게 없어요. 그건 다 나라의 물자일 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쓰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물자예요. 그것을 가지고 주인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사명이라고 말하는 거죠.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그 다음 절을 보면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거기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또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잘 들어보십시오, 아까 맡겼어요. 근데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뭘 합니까? 결산을 해요. 이 결산한다는 게 뭐예요? 군복을 벗은 날이 와요. 제대하는 날이 오죠. 이 세상을 떠나는 날이 와요. 인생은 안타깝지만 영원하지를 못합니다. 어떻습니까? 인생은 영원하지 않아요. 뭐 그걸 꼭 봐야 되네요. 황성애터에 잘 모르시는 거예요. 폐허가 되어가 보니 월색만 고요해. 월색이 뭐예요? 달빛만 고요해. 아무도 없어. 영웅후골 절색가인이 온데간데 없어. 인생은 지금 살아있는 이 순간 동안에만 각자 맡은 사명을 가지고 나가고 있을 뿐이에요. 다른 건 다 맡겨놓고 결산할 때가 온다는 거죠. 자, 누가복음 12장 16절로 21절을 보면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기를, 잘 들어보십시오. 어느 부자가 있는데 농사가 너무 잘 됐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고민을 해요.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이렇게 한다고. 왜? 자기가 주인이니까.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내 물건을 내가 거기다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자신의 영혼이 자기 건 줄 알죠.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내가 평안히 쉬고 내가 먹고 내가 모시고 내가 즐거워하자 하리라 라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놀랍게도 주인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뭐가 어리석었습니까? 자기가 주인인 줄 아는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저 중요한 말입니다. Tonight. 팝송에 이런 데 보면 굉장히 낭만적인 노래가 Tonight, 오늘 밤에. 그런데 이 오늘 밤은 상황이 달라요. 이 부자에게 오늘 밤은 그날 군복 벗는 날이에요. 영혼이 떠나는 날이란 말입니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는 날. 인생의 죽음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영혼을 도로 찾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을 우리가 어떻게 가져왔는지를 모르지만 하나님 맡기신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영혼을 떠나간다. 육체가 영혼을 떨어지는 걸 뭐라고 말하죠? 죽음이라고 말하죠.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는다는 얘기는 네가 만약 이 땅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진정한 주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인은 따로 있습니다 하셨으니 그 다음 절에 보면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성경 정확히 말하는데, 네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며 네게 주어진 모든 거 하나님 맡기신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결산과 회개를 항상 생각하며 그날이 오기 전에 주님 앞에 내가 항상 결산할 것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그것을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말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생명은 어디로 가냐고요.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죠? 야고보 4장 13절 13절에 보니까 우리 생명은 영원하지가 않다고 말했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인간은 그래요. 오늘이나 내일쯤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갈까? 가서 어떻게 할까? 거기서 한 1년 정도 머물면서 계획을 하고 사업을 해서 거기서 좀 돈을 좀 벌어볼까? 이렇게 보통 사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1년 정도 거기 가서 내가 하면 잘 되지 않겠어? 자꾸 계획을 하죠. 그런데 그 다음 절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겠느냐? 너희가 1년을 계획하면서 이렇게 하고 싶다고 마음 먹더라도 당장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잖아. 오늘 밤도 모르겠는데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무엇과 같다? 안개와 같습니다. 참 어떻습니까? 우리가 수십 년 이 땅을 살아왔는데 놀라운 것은 지나간 세월을 보면 어떻게 지나갔어요? 1번 눈 깜짝할 사이, 2번 어젯밤 꿈처럼, 3번 또 뭐가 있을까요? 손살같이,
유수와 같이 지나간 세월은 표현이 안 돼. 진짜 깜빡할 사이에 지나갔어. 어떠세요? 제가 한 90 넘으신 분들한테 묻고 싶어요. 90 그 인생 어마어마하죠? 어떻게 지나가셨을 거예요?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똑같을 거요. 깜빡하는 사이가 지나갔다고 할 거예요. 인생은 여기 젊은 분도 많이 계시는데 인생은 어떻게 지나가냐고요? 깜빡하는 사이에 지나가요. 정말 저도 진짜 넌 아직도 늘 30대 뭘 펄펄할 줄 알았어. 지난 금요철 예배 때 고등학교 졸업한 지 40년이 됐어요. 77학번 58년 개띠들, 나중에 보니까 엄청 유명하더만 58년 개띠들이고. 그런데 목사들이 됐어요. 그래갖고 40년 만에 만났어. 그래서 미국서 와서 저희 강단에 설교를 한번 했는데, 이 친구는 보니까 머리가 없더만요. 그리고 막 머리도 없고 나머지 남은 것들도 허옇고 제가 깜짝 놀랐어. 그러니까 그 40년 세월이요 순식간인 거예요. 순식간이에요. 새파랗게 젊게 봤는데, 어릴 때 봤는데 금방 후천하게 지나가. 그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도 어떻게 지나간다? 깜짝할 사이 지나가. 깜짝할 사이. 오직 성경 이사야 40장 6절로 8절에 보면 너희 인생은 이렇다고 말해요. 말하는 자의 소리여 들으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을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뭐와 같아요? 풀이야, 풀.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아. 순식간이에요.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야외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그러나 영원히 있는 건 뭘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서 인생이 이렇게 사는 것이구나, 이렇게 가는구나 라고 말했다면,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준비하셔야 돼요. 매 순간이 준비. 마태복음 25장 10절로 13절에 보니까 그들이 열처녀의 비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매일 매 순간을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거기에 말하는 기름, 거기에 말하는 등불을 준비했던 지혜롭고 슬기로운 처녀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그 혼인잔치의 문은 닫혔다고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지혜롭고 슬기롭다는 건 뭐냐면 자기의 때를 준비하면서 항상 그날을 준비하고 살았던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죠? 그 후에 남은 처녀는 누구야? 준비하지 못한 사람.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뭐해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뭐한다? 알지 못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면 준비된 자는 이렇습니다. 그 주인을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 여러분, 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인생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며 끝까지 신앙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 돼. 그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25장 29절로 30절에 보면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다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함이라.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제 가감 없이 읽어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설명도 필요 없고 제가 거기에 덧붙일 것도 없어요. 마태복음 25장 31절로 34절에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말해요. 지금은 몰라. 그러나 육체를 벗고 우리가 들어가야 될 나라가 있어. 열처녀의 비유에서는 혼인잔치라고 말해요. 그리고 달란트의 비유는 내 주인의 즐거움이라고 말하고, 양과 염소의 비유는 뭐냐면 창세부터 예비된, 너를 예비된 나라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는 어떻게 들어갑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들어갑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았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뭐하리라? 있게 하리라.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요즘 강남의 집이 너무 올라가고 집을 잡겠다고 정부에서 굉장히 고심을 합니다. 집 있는 사람이 팔지를 않는답니다. 집을 내놨던 사람들이 다시 다 걷어들인답니다. 왜냐하면 하루아침에 자고 나서 1억이 올랐답니다. 어쩌다가 강남에 살아보지도 못하고 잘 버티면 막 1억씩 오른다는데, 여러분 사람들이요, 그러면 뭐 하겠어요? 그 땅에서 영원히 살 것 같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100억짜리 200억짜리 살다가 떠날 때 어떻게 떠나겠어? 눈 감고 가겠어? 뜨고 가겠어? 난 못 가. 만약 100억짜리 2억짜리 집에 살다가 그 집에서 떠날 때 난 못 갈 것 같은데, 집을 붙잡고 못 갈 것 같아. 여러분 혹시 제 이야기가 들은 건 뭐냐면, 지금 힘들고 어려우셔도 지나갑니다. 100억 200억도 지나가요. 저는 어떤 분에게 관심이 있냐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불구하고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붙잡고 살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치는 숨어있는 크리스찬. 절대 그런 분 절망하면 안 돼. 강남의 집이 1억이 오르던 무슨 상관이 있어? 그곳이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무의미한 곳이면 그냥 죽어있는 나무와 같아.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을 칠 때 이건 군대 생활이야. 지나가는 거예요. 군복 벗는 날이 와. 우리의 진짜 집은 저 영원한 하나님의 집, 주님이 예비하신 집, 주님 다시 우리를 데려가는 집이에요. 그것은 시간과 공간이 없어. 영원한 영생이라고 말하고, 우린 지금 그곳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말씀을 받았고 그것을 준비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목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격려하고 이웃을 돌보면서 천국의 심정으로 살아가고, 그 심정으로 천국에서 만나서 영원한 삶이 되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이번 추석 명절 동안에 그런 기쁨과 소망으로 다시 한번 무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